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 저는 제자훈련반 15기 현도윤 집사입니다. 자격도 믿음도 아닌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간증문을 발표했으면 어떻겠다는 최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자신도 없었고요. 하지만 간증문 발표를 통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영적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아 순종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으로 너그러움으로 격려해 주신다면 용기 내서 한번 발표해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세상을 사랑해서 술과 담배는 기본이고 노는 것이 너무 좋아 밤을 지새우며 살아가는 무책임한 남편이자 두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솔직히 제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가정은 화목하지 못했고 아들과의 대화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불타는 의욕을 가지고 중국집을 개업했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고 주위 사람들은 저를 땡크라고 부를 정도로 인정받고 살게 되었으며 가정도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생 많이 한 아내에게 허리 디스크가 발생했고 여러 번 수술과 시술을 반복적으로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와 함께 다니던 개척교회 목사님이 수술보다 먼저 기도와 예배로 함께 치료를 받자고 말씀했고 아내는 그때부터 예배를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랍게도 기도와 예배를 통해 잘 걷지도 못하고 침대에서만 생활하던 아내가 완전히 치유되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좋아하던 술, 담배 그리고 등등 많은 것을 끊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게 건물이 매매되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직장을 취직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저는 온전한 주의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뒷문으로 도망치듯 뛰어나가 출근을 했습니다. 충만함도 기쁨도 없었으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목장에서의 교제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싶고 제자 훈련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내에게 물질이 좀 부족하더라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말했고 아내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의욕적으로 제자 훈련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을 멀리하고 살아온 저에게 예습, 말씀, 암송, 설교, 요약, 큐티 많아도 너무 많은 과제를 보며 걱정과 염려가 생겼습니다. 제자 훈련 첫 시간을 저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혼란스럽고 삶도 힘들어졌습니다. 보이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난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 자신도 너무 작게 보여지는 것 같았고 자신감도 없어지며 무기력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줌 훈련을 받을 때면 마음이 불안해졌고 두렵고 훈련을 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일할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불안해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숨을 쉴 수 없는 공포감이 생겼고 결국 약을 복용하며 지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해보려면 더욱더 마음도 몸도 힘들어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져서 저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숨을 쉬는 것도 하루를 살 수도 없습니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후 저는 말씀 암송을 잘하고 싶어 오토바이 앞에 붙여놓고 열심히 암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올 100점을 받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꿈도 꿀 수 없는 점수 100점을 제자 훈련을 통해 이루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신청할 때 저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권 10과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과제를 공부하며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바라는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심이라.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며 느낀 것은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는 무모하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을 꼭 이루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제자 훈련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예배도 드리고 시간 나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잠도 자고 편히 쉬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이상하게도 하루하루가 더 힘들고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잘못 받았나? 훈련 전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믿음 생활은 잘하고 있나? 나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며 매일매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승리를 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나의 몸도 힘들었던 정신적 건강도 모두 완전하게 치료되어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 안에 바로 서기 위해 아내 장서희 집사와 온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약속했고 지금까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은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온 가정 예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온 가정 예배를 통해 아내와 대화도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는 문제, 자식 문제, 노후 걱정 등 많은 염려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신앙생활에 대한 염려, 걱정, 고민,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대화가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너무 고마워. 우리가 영적 대화를 많이 하게 돼서, 그리고 당신이 제자 훈련을 잘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기를 참 잘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곧 목회를 해야 했는데 아들을 위해 아버지로서 해줄 수 없는 것이 답답했는데, 그러나 제자 훈련을 받은 난 지금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아들이 꿈꾸는 사역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제자 훈련 덕분입니다.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중국집을 하고 싶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치고 힘들고 외로운 분들을 위해 음식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20년 전 원했던 것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신일 성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부부 사이에 찬바람만 쌩쌩 부는 그런 댁은 또 안 계신가요? 혹 삶의 무게를 느끼고 계신 가정은 없으신가요? 제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제자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 훈련 꼭 받으세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 강추드립니다. 제자 훈련한 동안 많은 격려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교육하시느라 고생하신 사랑하는 최지원 목사님, 그리고 제자반 15기 정대석 집사님, 권영남 집사님, 임효택 집사님, 오민규 집사님, 훈련하는 동안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